오늘 말씀 제목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하신 어머니의 서원 기도대로 신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들 신학교에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주의종에 대한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추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그 자리를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 가서 목회자 자녀들 일어나라고 했는데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일어나는 줄 알고, 또 그것도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났어요. 옆에서 어떤 동생이 형네 아빠 목사님이셨어요. 아니 왜 목사님 되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는 거 아니었어? 아니 목회자 자녀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렇게 목사가 돼야 되는 건가 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서원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로 드렸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백석대학교라는 곳에 참 극적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극적으로 갔어요. 정말 신학교 들어가는 게 참 어려웠고, 또 신학교 들어가면서도 또 집에 경제적인 환경이 엄청 어려워졌던 그런 시기였기도 합니다. 마치 내 탓인 마냥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참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여태 공부라는 것은 사실 점수를 위한,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그 정도였지, 수학을 배우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과학과 탐구, 사회, 국사를 배우면서 재밌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배울 때 참 재밌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알고 싶었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애질을 안 했다면 지금 아마 박사과정을 밟고 박사가 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혈의 목격자라는 찬양팀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팀을 만나게 돼요.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되는 아마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보혈의 목격자. 팀 이름도 되게 과격하지 않습니까? 보혈의 목격자, 위트니스 오브 더 블러드. 블러드 불렀어요. 학교에서 막 블러드 부르면 딴 사람들은 무슨 메탈 밴드 이름인가 이러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블러드 하면은 저게 무슨 팀일까? 예전에 왜 그리스도인들 하면 얘네 이상하다. 피를 마시고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블러드 하면 참 이상하네. 왜? 밖에 나와서 맨날 예배드리고 블러드 저기 박힌 티를 자랑스럽다는 듯이 있고, 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정 있는 팀이었거든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했던 블러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참 모르겠어요. 제 삶이 그런지 제 사역이 그런지 제 찬양팀 단장을 어떻게 해서 맡게 됐어요? 맡은 해부터 그 팀이 아주 그냥 위태위태 무서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딱 맡았을 때 그 예배에 섰던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제가 맡았을 때. 그래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설 자리가 없어지고 하면 제가 가는 곳마다 좀 그랬던, 제가 거기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왜 그래? 내가 단장이 되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곳에서 이 예배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을 깊이 더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보혈의 목격자. 보혈을 지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그 앞에서 보혈을 어떻게 목격했냐고. 근데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열정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혈의 목격자, 위트니스라는 단어를 써요.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트니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단어를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을 수식하면서 이 위트니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NASB라는 성경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서, 의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원어 그대로를 훼손시키지 않고 해석하고자 했던 그 좀 학문적인 성경 NASB인데, 그 성경에 보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할 때 증언하러 온 자, 이 위트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가 위트니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목격자였는데요, 세례 요한을 뭐라고 번역하냐? Witness of the light. 우리는 보혈의 목격자였지만 세례 요한은 빛의 목격자 또는 빛에 대하여 증언,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 거, 내가 목격한 거를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네.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과 같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는 2022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로 2025년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병행 구조에 있어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구약과 신약에서 병행 구조로 있으면서 이 밸런스를 잡아주고 이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설파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말씀이 같이 계셨어요. 근데 그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지음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셨어요. 성육신하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창세기에서 증언하는 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빛이 이 땅에 비춰졌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의 연관성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어둠에 맞서는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시작하십니까?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밝히시는데 그게 바로 빛이 있으라 해서 있어진, 밝혀진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맞서 대응하는, 이게 창조의 첫 걸음, 창조의 실체, 어둠에 맞서는 거예요. 이 역사는 어둠에 맞서는 빛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그 말씀. 1절. 자,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고 2절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완전한 어둠 가운데였죠. 카오스. 무가치, 무질서, 혼란스러운 그 자체였던 그 어둠의 정체성이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해내신,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셨던 것, 이게 바로 가장 첫 번째 창조 사역이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빛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요? 이 세상에 다시금 비추어졌다는 것.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이 빛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은 다시 혼돈, 카오스, 점점 더 이 빛이 빛을 잃어가는 세상이 더욱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세워져 있지 못하고, 겉으론 멀쩡히 더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건물은 더 올라져 가는 것 같지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상가 건물 좀 알아보려고 교회 검색해서 쳐보면 여기도 교회가 있어, 저기도 교회가 있고, 야, 이러면 이 지역이 참 복음의 지역 아닌가 싶지만 느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둠이 더욱 관영해 갑니다. 지금은요, 제 개인기 견해입니다. 빛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더욱 득세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이미 우리보다 몇십 년 더 전에 한참 겪어왔던 교회의 그 문제들, 교회의 무너짐, 목회자의 타락, 성도들의 세속화, 복음의 세속화, 다 이미 오래전에 겪어서 지금의 그 교회들로서. 그래서 그들이 집중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에 집중했었습니다. 새벽기도, 말씀 사경회, 집회, 수련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수련회하기 힘들어요. 사경회, 말씀 통독하다 끝나요. 말씀의 그 역사 가운데 막 그냥 성도들이 힘들죠. 이제 힘들고 피곤한 몸 겨우 끌고 나와서 통독하다 돌아가고, 은혜가 있지만 그저 거기서 그 정도의 약간 이렇게 미쳐지는 것은 아닐까. 그 집중했던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어디를 봐야 돼? 어디에 이 기대가? 북한으로 가는 거야. 중국 지하교회로 가는 거야. 왜? 이 순수한 복음 그 자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교회 건물 필요도 없어. 필요도 없는 게 아니라 있으면 안 돼. 그들은 복음만 있어야 돼. 휴지 쪼가리에 세례 문구를 적어. 세례.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여기 적어갖고 외워. 적어갖고 외우고자 하는 그 열망과 의지가 있는. 왜요? 복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 아니, 지금 이 지옥 같은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죠. 믿어야죠. 유일한 소망이 되니까. 우리는요, 유일한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여기 없어요. 복음이 없다고요. 이 땅에 있지. 소망이 돈이에요. 소망이 가정의 평안, 또 여행 잘 다니고 살아가는 거, 제주항공 타는 게 아니라 아시아나 대한항공 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가항공 왜 그게 또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전에도 엔진 몇 번 꺼지고 어쨌든 빨리빨리 교체를 하고 정비를 잘 해냈어야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고 2차적으로도 문제, 무한공항의 문제.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생명들이. 어쨌든 복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 여러분,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주도 여행 가는 거예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뭡니까? 로또 당첨이에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여기 지금 형광등 켜져 있어서 밝은 거지. 이 꺼져봐요. 뭘로 밝힐 거예요? 빛으로 밝히는 거지. 어둠은 빛으로 밝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빛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을 빛이 비춰주려 세상에 찾아왔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 뭐예요? 빛이 비췄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그런 꼴이 아니겠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없을 수 있지만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쉬이 밝혀지지 않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둠을 걷어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써 빛을 외면해서 애써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요한복음에 등장한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의 역할이 뭐였어요? 빛에 대해 증언하는 Witness of the Light. 여러분, 증인, 법을 좀 아십니까? 법정에 서보셨어요? 법정은 안 서보셨지만 법적인 문제는 해결해 보려고 한 적 있으시겠죠?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여러분 경찰은 말하잖아요. 증거. 요즘 뭐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그 경찰 한 명 나오잖아요. 경찰이 사람들을 456년 모아갖고 죽이고 살리고 게임해가지고 456억 준다 우승하면 이런 게임이 있다 말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반장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너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러고 그래도 그 반장은 얘를 좀 어떻게 믿어주려고 하는데 저기 청장한테 가갖고 얘기했더니 청장인지 저기 그 밑에 누구겠죠? 뭐라 그래 서장한테 가갖고 얘기했더니 서장이 뭐래요? 야 경찰 맞냐? 경찰은 증거야. 경찰은 증거야.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요. 증거가 그게 중요해요. 법정에서. 여러분 여기서 마찬가지. 증인은 증거보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유일한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이 그 피해자, 피의자든 어쨌든 증언할 때 위증하지 않았다라는 서약을 하잖아요. 그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증언이 그 재판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 증인을 매수하고 또 증인을 없애려고 죽이기까지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 그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목을 댕공 날려버리는 거예요. 증언하지 말라고. 이 판세를 뒤집지 말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결코 그를 내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였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들이 쫙 깔려 있는데 깨달아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판세를 뒤집으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지만 빛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 그래서 그 빛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이 이제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집중했던 이 빛에 대한,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왜요? 그 말씀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힘의 원천, 빛, 아니 그 존재, 빛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등대 사명. 몇 개월 전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스캔들 있었던 목사님. 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예, 말하지 말라나 봐요. 어쨌든 거기가 이제 거기가 라이트하우스라고 했어요. 라이트하우스가 등대입니다. 등대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빛을 비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맞아요. 그게. 근데 그 등대가 빛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빛은 사랑의 빛일 수 있어요. 능력과 권능의 빛. 그게 빛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사랑을 이루는 교회 싫어요. 왠지 아세요?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사랑의 교회가 왜 사랑의 교회인 줄 아느냐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교회다. 그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자신에게 가장 부족해서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교회 이름으로 박아버려야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입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사랑을 이루는 교회 김종희 목사입니다 하면 이 교회 이름이 사랑을 이루는 교회야? 저 교회 목사는 참 사랑을 잘할 것 같은데. 오야 하지 않겠어요? 싫다니까요. 사랑 많은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원래 본성이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그 사랑의 빛을 비추라고.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등대의 사명.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2025년 한 해에 다시 한번 이 사명에 대해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목숨 걸고 증언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돼요. 이거 해야 된다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이. 네? 합시다 증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빛이에요? 이 시대에 맞서야 할 것 다름 아닌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어둠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시편 36편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악인.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무엇이 그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가 그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빛이 비쳐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뭐냐? 죄는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득세해요. 예, 어둠에 있으면 죄가 없던 죄도 찾아오고, 예? 그 죄가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렇게 해서 교회 데리고 가면 뭐하냐, 말씀 듣고 깨닫지도 못할 거. 그럼 지가 어떻게 그걸 판단해요? 일단 데리고 나가는 거. 그게 어떤 행위예요? 빛 가운데로 그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영혼구원이에요. 이 영혼구원의 시작은 그를 말씀, 빛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이 라이브 예배, 이게 뭐 교회 홍보지, 뭐 교회 홍보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무슨 연예인처럼 막 잘생긴 목사야? 예? 무슨 내 설교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보다 더 거룩하고 막 대단한 설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둠 가운데서 이 말씀이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 말씀 쇼츠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참 부끄러울 만큼 시간 할애를 많이 못하고 묵상을 많이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말씀이 무슨 생명의 빛이야. 내 말씀은 아니지만 나를 통해 전해진 말씀이 막 이 부끄러운 마음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다 보니 이 쇼츠로 만들지 못하고 막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뭘 얘기했죠? 교회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그게 빛 가운데로 그를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뭘 얼마나 잘하길래 전도를 어떻게 막 넘어갈 수밖에 없게 해요. 막 진짜 가짜 약을 가지고도 막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언변인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전도란, 빛을 비추는 사역이란 빛 가운데로 그를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를 또 말씀의 자리로 데리고 나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그 가운데 말씀, 이 빛이 비춰질 때 그 안에 어둠이 몰아져 나아가고, 말씀이 또 심겨지고 그 안에 빛이 계속해서 비춰질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증언하는 자입니다. 이따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빛을 그들에게 비추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계속 빛을 비춰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빛, 말씀, 예수 그리스도, 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이지 않아요. 네. 그걸로 평가되는, 그걸로 판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쫓아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발걸음을 놓치면 어둠이 나를 아시겠습니까? 한순간도 그 빛을 떠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팔로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빛이에요? 생명의 빛.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열매가 생명으로 맺혀지죠. 그렇죠? 그것이 생명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 세상,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전해줘야 합니까?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능력을 머금어야 돼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고 살려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6편 9절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원천이 있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그 생명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빛, 생명,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전에 좀 흑역사지만 예전에 무슨 예언해 준다는 교회에 있어가지고 쏙 했죠. 어머니가 그래갖고 가가지고 근데 그 예언 들어보면은 뭐 네가 뭐 몇 10년 전에 뭐 어떻게 될 거야, 아니 10년 전에 어떻게 될 거야,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뭐 1년 후에 뭐 어디 가지 마, 이런 예언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는데 저를 딱 이제 엄청 기대를 했죠. 근데 그때 녹음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 예수가 가득 차 있대.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예수인데 지금 가면은 모르겠어요. 에? 지금 가면 뭐라고 그럴지. 예수. 에?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어디 가도 예수. 그래야 사랑을 하고. 어디 가도 예수. 그래야 빛을 비추고. 어디 가도 예수야. 어디 가서 김종인 목사입니다 하지. 예? 쉽지 않습니다. 참 이 시험장이에요. 어저께도 막 들어오는데 내 신호에 이렇게 좌회전을 하고 가는데 여기 바로 앞에서 그랬어요. 택배차가 막 우회전. 그러니까 나는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여기서 우회전 하는 데인데 신호를 받고 가고 있는데 우악 달려오는 거예요. 나는 신호 이제 놓칠까봐 막 가는데 나 이렇게 가는데 계속 와가지고 내가 빵 눌렀더니 서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 우회전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좌회전 신호 받고 가는데? 아저씨 신호 받아서 좌회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회전 하잖아. 이런 상황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 근데 옳은 걸 나한테 틀렸다 그러고 틀린 걸 옳았다 그러면은 이게 막 저는 예전부터도 시시비비가 굉장히 정확했던 사람이라 맞는 걸 틀리다 그러고 틀린 걸 맞다 그러면 인정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인정이 아니라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게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목사로 그래서 세워놓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무슨 정직교회, 공의교회, 내가 얘기한 공의와 질서의 교회, 심판의 교회, 공의로 심판하는 교회, 잘못하면 한 대 때리는 교회 뭐 이런 걸로 했지 왜 사랑을 이루는 교회냐고요. 이루라고. 이거 주는 거예요. 싫다니까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교회로. 파송이에요 나를. 다른 교회를 해준다고 했었잖아. 아 그랬어요? 지하교회에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그 교회 이름이 뭐였죠? 몰라요. 뭐라 그랬나? 거기도 무슨 사랑 무슨 교회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또 이름 바뀐다니까요. 어떻게든 하나님 그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보세요, 니느웨까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니느웨 안 간다고 도망가잖아요. 물고기로 이렇게 삼켜가지고 데리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데리고 올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데려오시겠지. 아니까 못 가는 거지. 몰랐으면 벌써 갔어요. 아니 그게 아니었으면, 그게 아니고 몰랐으면 벌써 갔어요. 그러나 나를 여기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은 맞아봐서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시대는 떡으로만 살아요. 떡으로만 생명을 얻고 있어요. 그러나 떡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유한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당첨이 빛이 아닌 것은 유한한 떡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문제는 로또 당첨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풍요로워질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문제이지 않아요. 말씀으로 영이 살지 않으면 떡으로 사는 삶은 진정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생명이에요. 취급기한이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렇지 않아요? 참된 생명,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그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이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히 기다려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의 고난과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풍요로워진 그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정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증언하기만 하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막 어둠을 몰아내려고 막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옆에 이 라이트 비출 수 있는 거 이 좋은 라이트 있는데 막 어둠을 몰아내겠다고 막 생쇼를 하고 근데 어둠이 몰아나갑니까? 라이트 비추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주님이 몰아내시는 거지. 내가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격이 없고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 내가 못하고 이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잘 전하는 것 같죠?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구로 이 입술만 빌려드리는 거지. 빌려드린다? 뭐 어떻게 더 좋은 표현이 있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Light, witness of the light.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 증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의 역할이. 이 재판 피의자가 누구예요? 어둠, 죄. 이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역할은 증인이 감당할 수 있는데 뭘 하면 돼요? 증언하면 돼요. 이 빛을 봤다. 내 이 빛을 봤는데 진짜 빛이더라.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빛이더라. 어둠은 가짜다. 빛이 진짜다. 얘들은 지금 진짜인 척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빛이 비춰지면 다 싸그리 사라질 어둠뿐이다. 죄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어둠은 물러가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서는 교회 예수쟁이들 막 욕하고 싸그리 잡고 목사야? 목사인데 막 영상에서 막 저 뭐 하는 거야? 뭐 배달한다는데? 나 배달한다. 말씀도 배달한다고.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배달하는 막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은혜 받았어요. 기도해 주실 때 이제는 말씀을 배달하는 막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배달 음식 배달이 아니라 말씀 배달. 그치 말씀을 배달해야지. 난 배달 기사는 맞구나. 목사 요즘엔 목사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목사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배달 기사가 이미지가 더 좋은가? 말씀을 배달하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위증할 수도 없어요. 증인은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증언할 때 어둠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어둠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않았을까요? 왜?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애초에 아셨을 거겠죠? 그래서 증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증인을 보내시고 그 증인의 역할을 제자들이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증언해야 된다는 거. 증언만 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채워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에서 정말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사탄에게 지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건 우리 사랑이도 알아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건 마귀지? 잘 알고 있네. 그래. 얼마나 싫어하면 딸도 알잖아요.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를 자꾸 세상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후에 영원한 불못에 지들끼리 들어가는 게 억울해서 회원 한 명이라도 늘리려고 하는 옹졸한 것들, 그것이 마귀들입니다. 얘들 참 일하다 보면 저녁 늦은 시간에 이 산골짜기 같은 데도 막 배달을 시켜요. 요즘엔 무료 배달이라
돈이 안 들어가니까 막 그런 데서 다 시킨단 말이에요. 막 비가 엄청 오는데 무슨 저기 어디냐 아무튼 산 너머예요. 저기 무슨 산자락이라 그러냐 무봉산이라 그러나 그 산자락에 한신전기라는 데가 있는데 와 진짜 대단해요. 가로등이 없어요. 근데 비도 왔어요. 그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하도 이게 일이 없어갖고 그냥 수락을 해서 그 먼 데를 갔어요. 막 8km인가 되더라고요. 그 역북동에서 8km 정도로 가야 되는데 산길을 한참 막 올라가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잖아요. 빛도 없어. 라이트 불빛도 조그만 그 오토바이라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막 등골이 오싹해요. 예, 분위기가 막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닌데도 막 그래요. 그럼 막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죠. 마귀들과 막 해요 진짜. 마귀는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 보면 보통 그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이 몰려 있는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그들은 그곳을 좋아해요. 악한 영들은. 무슨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혼들은 지금 지옥 불못에 가 있고 안 믿는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여기저기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영 들어봤잖아요. 그 주관하는 영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음란의 영 뭐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자리에 임해요. 걔들을 두려워하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또 가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하잖아요. 막 클럽, 음악, 이게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루시퍼 타락하기 전에 뭐 찬양을 주관했던 뭐 천사다 이런 얘기. 음악을 주관하는 그 악한 영, 그래서 음악으로 역사하잖아요. 어쨌든 클럽에 가면 악한 영들이. 왜 점집 가지 말라 그래요? 왜 타로치 가지 말라 그래요? 뭐 재미로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교회에선 나의 미래를 점쳐주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갈걸요? 가요. 지들끼리는 얘기하겠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끼리는 그 서로 보완이 되는 거니까. 나도 연약한데 너도 연약하고 그러면 우리는 괜찮지 이런 얘기 좀 하자 하는 거니까. 술 한잔 할래? 여기 타로 좀 보고. 왜 그런 데를 가지 마? 거기에 많이 있어요. 진짜 그것들이 붙어오는 진짜 그래요. 예전에 근데 윤석전 목사님은 얼마나 그 영적으로 막 대단했을 그분 지금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의 이 예수로 막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깨웠습니까?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게 무당집에 한번 들어갔었대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갔었어요. 근데 막 손사래를 치면서 빨리 가라고. 예수쟁이지 막. 막 그 뭐 깃발 뽑는 거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뭐야 뭐 아무튼 그랬어요. 이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범접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범접은 하나 봐요. 그러니까 등골이 막 해요. 그러면 막 속으로 되게 자존심 상해. 아씨 속으로 그 찬양을 막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소름 끼칠 만큼 이렇게 능력이 없었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 막 그 혼잣말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 자존심 상해 내가 막 진짜 그래요. 약한 영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영들이 있습니다. 빛 여러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증언하기만 하면 돼요.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 주님 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셨을 때 우리가 빛을 비추는 빛을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증언했는데 투웨이였어요. 두 가지 방법. 첫째, 전파함으로 그 빛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복음은 비로소 우리 입에서 나와서 전파될 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무리 물론 기도하지만 중요한 건 전파해야 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그 방법이 빛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될까? 전하십시오.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십시오. 끝이에요.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2025년에는 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참 저녁 늦게고 집이어서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같이 예배 힘들 것 같다고 얘기는 했지만 송구영신 예배 아니고 2025년이 밝았고 또 내가 전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성령에 접신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오시면 같이 말씀을 또 나누고 또 빛을 비추는 사역 가운데 우리 더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살아냄으로 증언했어요. 살아냄으로.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하는, 그 빛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아는, 그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사람이 돼야 해요. 그래야 빛을 전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낸 그 삶은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이었어요. 그런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하나만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간신히 줄임배를 채우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던 세례 요한. 왜 그랬겠어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나? 아니에요. 몸부림이에요. 빛을 전하는,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이 몸부림. 얼마 전에 이천수 목사님은 벤츠 타고 다니는 목사들은 아무튼 좀 까셨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굳이 벤츠를 타야 돼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 목사들이 탈 수 있는 차를 급으로 정해놔야 되나? 그랜저도 타면 안 되나? 그랜저도 성도들이 보기엔 그럴 수 있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타지 마십시오. 다 각자 아니겠어요? 본인 중심만큼 타는 거지. 난 그랜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타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목사들끼리도 이러저러지 말자고요. 성도들끼리도 이러저러지 말자고요. 그럼 본인 역량인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판단하지도 마시고. 탈 수도 있지. 소나타 탈 거면 소나타 타고, 경차 탈 거면 경차 타고. 소나타 중고 900만 원짜리 타는 사람하고 경차도 요즘에는 막 전기차는 2천 얼마 하는데 2천만 원. 그럼 누가 저기야? 이 사람은 욕 먹고 이 사람은 욕 안 먹고 그럽니까? 그 봐요.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겁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역량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목사들, 성도들 중심으로 살아내십시오. 내 중심인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으로 살아내기 위한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심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메뚜기랑 석청 드셔도 돼요. 그건 내 중심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안 하셔도 돼요. 어둠이 자욱한 세상을 멀리 하시고 끈질기게 빛 가운데 살아가려 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얼마나 큰 수식이에요 이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래요. 예수님도 포함인가? 여자가 낳은. 그럴 만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중심을 가진 교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교회,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